왕 이정은 자신의 침소 안에서 고요한 긴장을 느꼈다. 촛불이 사위는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스미는 한기와 함께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몸을 타고 흘렀다. 오래된 기시감이었다. 과거 선왕이 광기 어린 눈으로 중얼거렸던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이 집안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는 핏줄을 끊어야만 사라질 것이다. 이정은 두 손을 모은 채 혼잣말처럼 은조렸다. 그 죄를 내가 끝내야 한다면. 동시에 김봉희는 풍산과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 방 안은 사방이 발음되지 않는 어둠으로 덮여 있었고 촛불 대신 향 냄새가 무겁게 깔려 있었다. 풍산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그의 몸에는 팔척귀의 기운이 엉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을 베는 듯 갈라져 있었고 말끝엔 불길한 기운이 묻어났다. 왕이 움직이기 전에 제거해야겠지요? 폐하의 피가 아직 따뜻할 때 말입니다. 김봉희는 말없이 탁자 아래에서 봉인된 가죽 상자를 꺼내어 열었다. 안에는 왕실의 궁도와 순시 경로, 호위 병력의 교대 시간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닌 왕실의 맥을 끊기 위한 작전이었다. 김봉희는 풍산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종대왕의 피는 여기서 끝나야 한다. 이번엔 반드시. 이번엔 실수 없다. 풍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희열이 담겨 있었고 입가엔 살짝 올라간 비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비비에게서 흡수한 야광주의 잔재가 팔척귀의 본질을 자극했고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풍산은 말없이 자신의 소매를 걷었고 거기엔 이미 타오르는 문양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봉인의 흔적이자 귀신이 탄생한 표식이었다. 그날 밤 한 귀신은 진짜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었다. 한편 여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비비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과 강철이 보여준 혼신의 싸움.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 여리는 서랍 속에서 낡은 의식문 하나를 꺼내 펼쳤다. 화덕차사를 부르는 금기의식. 그것은 가문의 가장 깊은 기억에 봉인되어 있던 것이다. 이제는 날 보호하던 사람이 아닌 내가 그들을 지킬 차례야. 강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돌아섰다. 여리가 선택한 길을 막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야광주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너를 위해 이 힘을 쓸 수 있다면 그게 마지막이더라도 괜찮아. 여리, 나를 끝까지 믿어줘. 그리고 왕이 잠든 그 밤. 달빛조차 가물거리는 궁안 침소의 한편 벽면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비밀 통로가 열리는 소리도 없이 스르륵 열렸다. 바닥 아래의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천천히 기어올랐다. 사람이라기보단 기운 그 자체에 가까운 존재였다. 땅을 스치는 손끝엔 하얗게 바랜 손톱이 달려 있었고 몸에서는 피처럼 어두운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그 그림자는 발소리 하나 없이 침소 안으로 스며들었다. 왕의 숨결이 들릴 만큼 가까워진 순간 그 존재는 팔을 들어 올렸다. 그의 팔엔 오래된 왕실 문장의 일부분이 비틀린 형태로 붉게 부식되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연종대왕의 망령이 새겨놓은 저주 같았다. 더는 풍산의 부적 따위가 필요하지 않았다. 팔척귀는 이제 스스로 문을 열고 스스로 형체를 얻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바닥에 스며든 그의 기운은 벽을 타고 천장을 기어내려와 왕의 머리맡을 휘감았다. 왕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숨결은 무언가를 감지한 듯 점점 가빠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기운은 칼날처럼 뻗으며 왕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의 피를 기억하고 죄를 되묻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팔척귀의 사슬은 왕실의 피를 추적했고 그 밤 궁의 기운은 다시금 100년 전의 저주를 불러오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세차게 열렸다. 그 충격에 침소 안의 등잔불이 흔들렸고 왕은 그제야 잠에서 깨어났다. 문간의 선인은 다름 아닌 강철이었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야광주처럼 날이 서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언얼도가 들려 있었다. 강철이 문턱을 넘는 순간 바닥에서 솟아오르던 검은 기운이 일제히 들끓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운이 아니었다. 마치 바람이 살을 베는 듯한 차가운 증기 속에서 하나의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건 팔척귀였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몸도 빌리지 않았다. 그의 형체는 명확했고 그의 존재는 무겁게 바닥을 짓눌렀다. 검은 연기를 뚫고 나타난 그의 얼굴은 인간의 틀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원한의 그림자가 들끓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은 불꽃처럼 일렁였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진동하며 으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왕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팔척귀는 팔을 들어 올렸다. 그 손끝엔 그림자처럼 가느다란 검은 칼날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번뜩이며 왕을 향해 내리쳤다. 강철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어널도가 팔척귀의 칼끝과 부딪히자 침소아는 한순간 눈부신 섬광에 휩싸였고 공기는 일시에 얼어붙은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대결은 마치 시간의 흐름조차 멈추게 할 만큼 강렬했다. 연종에 피어 끝날 시간이 다가왔다. 팔척귀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울렸고 그것만으로도 궁 안의 촛불이 모두 꺼져버릴 정도로 강렬했다. 강철은 어널도를 뽑아들며 왕 앞에 섰다. 야광주가 어렴풋이 빛을 발하며 그를 감쌌다. 여기서 널 끝내겠다. 이건 나의 싸움이자 열의를 위한 결단이다. 하지만 팔척귀는 웃었다. 그의 팔 아래서 검은 화염이 솟구쳤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바닥이 갈라졌다. 왕은 가까스로 뒤로 물러났지만 그 틈을 파고든 팔척귀의 그림자는 이미 침실벽을 타고 기어올랐다. 강철은 망설임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았고 두 존재가 맞부딪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때였다. 열의가 달려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손엔 오래된 가죽책에서 찢어낸 부적과 금사로 짠 의식문이 들려 있었다. 숨소리 하나까지 정제된 듯한 고요 속에서 열의는 차사의 이름을 부르는 주문을 터뜨리듯 외쳤다. 그 목소리는 궁 안의 어둠을 가르며 하늘로 닿았다. 순간 창밖 하늘이 갈라졌다. 피처럼 붉은 벼락이 떨어졌고 그 틈을 타고 두 개의 불바퀴가 허공을 찍고 내려왔다. 마치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 듯 허공은 소용돌이치며 화염을 토해냈고 그 중심에서 화덕차사의 수레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덕차사는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나타났다. 검은 도포가 바람에 날리고 그가 걸을 때마다 땅이 울렸다. 양손에 들린 붉은 사슬은 살아있는 혼백처럼 꿈틀거렸고 사슬마다 매달린 이름 없는 영혼들이 흐느끼듯 흔들렸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이 압도되었다. 궁의 공기마저 정지한 듯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팔척귀는 그 모습을 보자 처음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차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승에 남지 말아야 할 자여. 불 속의 혼백이여.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 지금 돌아가라. 그 음성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종소리처럼 맑았다. 열의는 부적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절규하듯 외쳤다. 지금이야. 강철 비켜. 강철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왕을 감쌌다. 그가 굴러 넘어진 자리를 향해 화덕차사의 사슬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든 그 사슬이 팔척귀의 몸을 감싸는 순간 짙은 검은 불꽃이 폭발했다. 팔척귀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귀신의 소리도 인간의 것도 아닌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가 지르는 원초적 고통의 울음이었다. 그의 몸에서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것은 연종대왕의 피를 이은 자들, 역사에서 사라진 왕실의 후손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기억이었다. 팔척귀는 사슬에 얽힌 채 절규했고 사방에서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문풍지까지 떨기 시작했다. 열의는 온몸을 던지듯 마지막 부적을 불에 태웠고 그 연기는 곧장 하늘로 솟구쳤다. 하늘은 다시 한번 갈라졌고 화덕차사는 그 위에 마지막 사슬을 걸었다. 사슬 끝에 달린 혼백들이 울부짖었고 팔척귀는 마침내 형체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불길은 꺼졌고 차사의 형체도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열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고 강철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손끝엔 떨림이 있었다. 열의는 그 손을 붙잡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궁 바깥 숲속 오래전 무너졌던 신당 터밑 불씨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분노의 잔재였고 누군가가 그 불씨를 다시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